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그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제 5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51장 64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기록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52장의 말씀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가 선포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그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화되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전합니다. 일관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이제 개혁하고 했던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은 한결같이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외교력에 의존해서 나라를 이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가 애굽을 의존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자라는 그러한 이제 친애굽 세력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친한 거죠.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과 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뿐이고, 그 바벨론 또한 교만이 행하면 이제 앞에서 50장, 5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것이다 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21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다. 누구를 본받아? 여호야김을 본받아. 그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본받아. 그죠? 다윗을 본받아. 선한 왕들은 다 다윗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죠? 여로보암을 본받아. 근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게 3차 침공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끊어졌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 가운데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되겠죠. 양식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는 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줏대가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애굽 세력이 강경하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세력들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고 그렇게 하면 조용히 이렇게 불러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러면 강단 있게 믿음 있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행하면 되는데, 또 이제 그 친애굽 세력에 이제 눌려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다수냐 소수냐 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느냐 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단 한 사람이죠. 그죠? 기준할 때 단 한 사람이죠. 그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쪽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느 쪽이 대세냐, 어느 것이 대세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성이 파괴될 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소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보십시오.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시드기야와 함께합니까? 아무도 시드기야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죠? 왕을 지키는 군대들까지도 시드기야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다 줄랭랑 쳐버리고 혼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변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가치다 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자, 시드기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그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는 결사항전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친애굽 세력들, 그 강경파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의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과 그 자기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그 강경파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이 자기의 두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눈 또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동안 그 바벨론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을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게 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기 불가능한 그 성이 되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긁게나 아는 사람들, 반역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긁게나 아는 사람들은, 지식층들은 다 사로잡아 가버리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무지하고 이제 반역에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이제 포도원 농사만 짓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야말로 재기 불가능한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보아스와 야긴이죠.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는 깨뜨려 그 놋으로 바벨론에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과 기물들 중에서 부피가 큰 것들은 부숴서 갖고 가고 작은 것들은 그냥 갖고 가고 그런 말입니다. 두 녹기둥은 굉장히 부피가 크니까 무게도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그런 거는 부숴서 조각을 내서 갖고 와가고,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것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로잡은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사령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로부터 심판이 임합니까? 이제 대제사장, 부대제사장 이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쳐 죽였더라. 이런 강경파들이 다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가고 3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조카가 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죠? 온 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남은 자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절망이죠. 그런데 그 속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남은 자를 주시더라는 거죠. 남은 자를 주시더라. 이제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신다. 그 남은 자가 신약에 가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것을, 구약은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누구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어떤 강대국도, 어떤 인물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했고, 그 바벨론조차도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 그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래서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남겨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분을 기다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대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고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소망으로 이제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보면 절망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처럼 그 길이 힘들고 고독한 길이에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죠?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몇몇 안 됐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과 바룩의 동생 정도, 그죠? 몇몇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길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더라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의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예레미야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곁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옛길로 걸어가는 그런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더운 8월달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또 그 무더위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외롭고
힘든 길이고 또 낯선 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오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우리 또한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셔서 한 주간 또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힘써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일 또 예배드리고 또 순모임을 하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있었던 아름다운 감정들을 함께 나누며 또 위로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